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은 복을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께 복 받고 은혜 받아서 새해에는 좀 형통하고 또 어려움들이 잘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은 어떤 육적인 모습이나 죄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솔직한 간구이고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생물들, 그리고 사물들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들, 인간의 시조죠. 자, 이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새를 만들고 바다에 고기를 만들고 육지에 짐승을 만들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지어 사물 그리고 형체도 없는 것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후에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을 가지셨는데 그 7일째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7일째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복을 받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사단에서 복을 받고 사람에게서 복을 받으려는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정말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신령한 복이고 우리를 살리는 복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으로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며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삭이 등장하죠. 이 이삭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지 성경에 이 사람처럼 복을 받은 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인데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것은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 매장지로 무덤으로 샀던 밭 하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땅도 사고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부자였지만 그러나 땅 가운데에 땅 하나 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되죠. 또 이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땅의 작물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가 소유한 그런 밭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아마 이것은 목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해에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 결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소 한 마리가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1년 안에 100마리를 낳아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넣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배를 얻었을까? 참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사람에게 거부가 되었느냐 하면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얼마나 창대하고 왕성했는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 부르는 것처럼 그랄 왕,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비멜렉은 원어로 해석을 하면 멜렉이라는 게 왕이거든요. 아비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한 나라보다 이삭이 더 강성해졌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더 이상 자기가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기 민족보다 더 왕성하고 강대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자기 나라가 이삭에게 흡수가 되거나 또는 점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협을 느끼고 우리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더 강성하기 때문에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 기업이 한 민족보다 더 강성하다, 쉽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이렇게 한 민족을 뛰어넘는 그런 강성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존 낙슨이라는 스코틀랜드에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한 민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했던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고 왕성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이삭이 아비멜렉 왕의 말에 의해서 이제 그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랄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는데, 이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기르던 목축들이, 이 짐승들이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랄에서 그랄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의 환경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처럼 아주 극심한 흉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물이 말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그랄을 떠난다면 결국 물을 얻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 이삭이 광야로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질투가 났던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서 막아버립니다. 이삭은 능히 자기를 해하는
그랄 사람들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랄 민족보다, 그랄 나라보다 더 큰 강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곳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또 그게 물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나중에 그랄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 판 우물을 막아놔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에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더 이상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의 억울함과 세상의 공격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22절에 이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우물을 파서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금 그라를 떠나서 메마른 꼴짜기에 있을 텐데, 광야와 같은 곳에 있을 텐데 우물 안에 팠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지경을 넓혀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 어떤 이런 자신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열등감 속에, 좌절감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힘들던 열등감, 그 좌절감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큰 재산은 없어도, 인물은 크게 또 없어도, 뭔가 이룬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실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삭이 또 이 그라를 떠나서 나중에는 부에세바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인데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했기에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뭐가 남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파도 이삭이 우리보다 남다른 거 없더라고요. 도리어 어찌 보면 이삭은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삭은요, 그랄에 그할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그가 약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이 얍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남편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건 남자가 아니야,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복받을 조건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도리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대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내가 맹세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이거 살펴봅시다. 2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극심한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삭이 기르던 이 짐승들을 살리려고 그가 이동을 합니다. 가나안, 이제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거기는 흉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려고 이제 그라를 잠시 경유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은 복을 받지 않고 이삭만 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3절 끝부분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이삭의 아버지에게 어떤 맹세를 했대요. 어떤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주님께 땅의 언약을 받고 자손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아니에요. 보이는 땅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이집트로 내려갔다면 100배의 축복 못 받았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그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을 받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으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까닭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삭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다면 그 아들 예수님께 하신 맹세가 있겠죠. 예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요. 어렵다 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죠. 저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가는 것이죠.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죠. 예배조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성경은 감사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전날에 제자들에게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얘들아,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주는 내 몸이다. 언약의 몸이다. 이 몸을 받아 먹어라. 이 언약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내 몸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얘들아 이것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주님의 언약을 확증을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말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억하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하여 언약하신 거,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 맹세하신 거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10,000배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한나라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보다 강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움츠리고 있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고개를 떨구고 있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선교지에 나갔던 우리 선교사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들을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파송한 상태라 적지 않는 걱정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이 주어진 곳에서 언어를 익히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캄보디아 이준성 목사, 캄보디아 우리 송근식 목사 내외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롬펜에서 언어를 다 마치고 깜봉잠이라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막 마을이 조성되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하던 곳을 마을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참 황무지 같았고 허허벌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캄보디아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송근식 목사 내외가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집들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삽니다. 저기에 그냥 같이 저렇게 살아요. 한 장 더 띄워보세요.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숲으로 우거져 있는 그런 밀림과 같은 곳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처음 프롬펜에서 이 캄봉잠에 있는 이 시골 마을로 갈 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많은 도시에서 해야지. 그리고 현지인도 아닌데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혼자 갈까? 저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0%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에 지금 송근식, 양정강 선교사 내외가 들어갔는데 한국인은 저 부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해하면 지도세도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 갔어요. 이제 한 3, 4주 되었는데 가자마자 집을 얻고 거기 가자마자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첫 예배에 아이들이 저렇게 7명이 모였어요. 두 부부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 교회의 복이고 저들은 선교사님의 복이고 저들은 첫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그리고 한 주, 2주가 지내는데 애들이 더 몰리고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와서 앉아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손을 얹어 벌려서 축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뭔 줄 모르니까 같이 저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같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벌써 목사가 돼버렸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 땅을 두고 기도하고 저 땅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것이 바로 이삭이 누렸던 복 아닙니까?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때의 그랄은 아브라함 시대에 왔던 그 무서운 흉년과 같은 흉년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환경이 바뀐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여전히 흉년이었고 여전히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그 흉년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놀랍게도 농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풍년을 맞이하면 곡식을 뿌린 것에 25배나 많으면 50배, 정말 많으면 50배 정도 얻는데요. 근데 저것이 양이 아니라도 일반 곡식이라도 지금 100배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흉년이 뭔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 삶의 경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 환경의 그 어려움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얀마나 캄보디아에 송건식 목사 내외나 이준석 목사 내외 보낼 때 우리 염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은혜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시잖아요. 송근식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음동 공장에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은 게 제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항무지와 같은 공장, 차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그 공장, 그 공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디든지 가도 되겠다. 오지를 가도 되고 사막을 가도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도 항상 그 공장교회가 생각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면 주님, 공장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적박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지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 마을에 전도를 하고 전도잔치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도 하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곳에 가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그 땅 사람들이 누리고 그것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은 예수 때문에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힘입어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 든 여인, 그 여인이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 그 앞에 가서 고쳐달라 하지도 않고 그냥 슬쩍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슬 만졌더니 정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 여인, 혈류병 든 여인이 옷자락을 만짐으로 깨끗함에 나았던 일들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질질 끌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해에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통로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고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새해에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선교 센터로 만들어주시며 영적 발전소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외국인들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그라를 넘어서는 강대함을 가졌던 이삭처럼 그러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힘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